393장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도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소영과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시간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저축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생으로 노래하며 열주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난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편 말씀은 이 자체가 찬송이요,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탄원과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아멘으로 또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참으로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에서 주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보통 사람들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 다른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또 하나의 글이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말씀을 읽는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라는 이런 표현도 종종 씁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처럼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됩니다. 먼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이 백성 대신에 우리 개인의 이름을 넣어도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이 백성 대신에 우리 가정을 넣어도 우리 일터를 넣어도 우리 공동체를 넣어도 참 은혜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도대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복을 주시는가? 가시적인 복, 12절이나 13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복들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주님께서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거대한 토대, 그 위에 무엇인가 올려놓아도 그 위에 무엇인가 있어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지금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까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석이신 여호와를 그가 붙들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 때나 모든 다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과 사울을 종종 비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모든 선택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달리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감정, 환경에 치우치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그의 실수에 의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팔 아래서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다윗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요새이시오, 상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어제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일정,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아침에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면서 너무 가슴이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던 간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손에서 있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 체계에 있어서 그냥 심리적인 좀 위안을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죽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는 그 다음 장면 우리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3절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세상에서 뭐 크게 보이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어쩌고 성취하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승리의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부유함의 복. 전 여기서 포인트를 안전함과 부유함의 복보다는 앞쪽에 좀 우리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저는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손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아래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반석 대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허물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징계나 진책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이 시기들을 또 보내고 있고 또 크고 작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15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 이런 삶을 내가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승리의 삶을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 또 그리고 지혜 도와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그저 헛것 같고 지나가는 나를 그림자 같은데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축복된 주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결정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하나 결정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만 붙들림과 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마음의 힘듦과 낙담과 또 하나님 불안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심령의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힘을 도와줘 주셔서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자기 하나님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복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정말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 성도들이 서로 주의 말씀 안에만 든든히 서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게 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